사무엘상 3장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가로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아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참 부끄러웠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듭난 성도 말고 그냥 세상을 사는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부끄러울 때가 언제 부끄럽냐면 내가 남들보다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못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내 소유가 적다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막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뒤처진다 싶으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해보자면 어떤 세상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 이거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느 때 가장 부끄러운가? 그럼 거듭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슨 가진 게 없고 내가 무슨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는 제가 88년도에 그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나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이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세상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법의 저촉을 받고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미국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 살면서 저도 어느 날 내 마음에 뭐가 딱 보였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까지 내가 못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친구들보다 더 무능할까? 나는 왜 가난할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참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내 못난 것이 문제가 되고, 내 연약함이 문제가 되고, 내 가난함이 문제가 되고, 그 형편이 문제가 되고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것이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게 은혜로 보여졌어요. 은혜로 딱 보여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다른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없는 거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못난 것도, 내가 못 배운 것도, 내 연약함도,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계가 보이냐면 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드러나는 그 하늘의 세계가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구원받고 신앙을 배울 때 그냥 앞선 형제들을 보고 배웠어요. 막 구원받고 나서 한 자취방에 그 형제들이 한 3명, 4명 모여서 같이 자취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복음을 섬기고 이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주특기가 잘난 척이었어요. 왜냐하면 늦둥이 아들로 커서 그 한 60가구, 70가구 되는 동네에 그 맨 첫 집에 사는데 그 우리 동네 본 동네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집을 지나쳐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가 한 6그루, 7그루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정자를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신장로에서 올라오면 그 정자에 쉬고 그 이렇게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제가 거기 놀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꼭 저보고 심부름을 시켜요. 시원한 물 한 사발 가지고 온나. 그러면 이제 물 한 사발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지하수니까 짝두샘이라고 아시죠? 펌프샘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서 한참 물을 퍼내면 그 지하에 시원한 물이 올라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박아가지고 그냥 안 갖다 주고 사카린이라는 게 있어요. 사카린을 한 서너 개를 통 띄워서 그걸 휙 저어서 갖다 주면 이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그 어른들이 노래 시키면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그 어린 나를 궁뎅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아따 그놈 보통 놈 아니네, 아따 노래 잘한다, 아따 잘났다 이래 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돈 받아서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였냐,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늘 어릴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아따 그놈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이러니까 내가 잘났고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막 들으니까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때는 오핀으로 손수건을 여기다 딱 달아줬어요. 코를 하도 흘리니까. 들어갔는데 반장을 뽑는 거예요. 반장할 사람 누가 해야 돼요? 난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 손을 들고 제가 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장을 했는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가지고 나머지 공부하고 글을 배우고 막 이랬는데 주특기가 잘난 척이라 내가 너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을 내 주장, 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손을 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다 보니까 형제들이 참 귀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막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사는 형제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부러웠냐면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쫙 피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쫙 해서 이사야 53장 쫙 이렇게 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쫙 피면 나오고 쫙 피면 나오고 나 이게 막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더 깜짝 기절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형제가 성경을 앞으로가 아니고 뒤로 돌려서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저렇게 착착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 앞으로 돌려가지고 탁 펴서 말씀을 전하고 탁 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퇴근하고 형제들이 6, 7명이 모여서 그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간증을 하고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매일 간증을 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둘씩 기도하든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깨달음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놓고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데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 구원받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쪽지를 써봤어요. 쪽지를. 그렇게 기도를 막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라는 건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하고 대화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작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내 돈을 물론 이렇게 헌금을 해봤지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복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배우고 형제들끼리 어떻게 어려운 막 지체들을 돕는지 어떻게 복음을 섬기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보다 이 표현 좀 이해가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앞섰구나. 앞선 지체구나. 그래서 그분을 앞선 지체들을 막 존경하고 배우고 따르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내가 교회를 배우고 그러는 동안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거죠. 옛날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부끄러웠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워했어요. 자기를 세우는 것을 참 부끄러워했어요. 막 내가 이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자기를 위해 살 때 너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성도로서. 근데 세월이 이제 막 지나서 이제 요즘 시대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막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믿음을 배우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뎌서 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건 둘째 치고, 오히려 막 내가 나를 주장하고 막 판단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를 만나서 내 마음이 믿음을 배우고 막 자라가야 되는데, 내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여기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죠. 이번에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직업이 나와 있어요. 두 창기예요. 두 창기. 16절에 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두 창기가 누구 앞에 섰습니까? 왕 앞에. 왜 섰어요? 내용인 즉슨 왕 앞에 선 이유가 뭐냐면 17절, 한 계집은 말하되, 왕이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자, 두 창기가 한 지붕 아래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자, 함께 살았죠? 아이를 낳았더니, 자,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몸파는 창기가 생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18절에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먼저 창기 하나가 아이를 낳았고 3일이 지나서 또 함께 사는 창녀가 또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한 방에 함께 애를 낳아서 함께 있었어요.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그러면 창기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왜 왕 앞에 서 있습니까? 19절,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생명을 낳았는데 생명을 자기가 깔아뭉겨 죽였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피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잘못 뒤척이다가 깐나레기를 깔아서 질식시켜 죽여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기가 아이를 낳았을, 생명을 낳았을 때 그 생명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게 아이를 낳은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가씨가 아무리 청년 때 멋을 부리고 막 몸매를 가꾸고 막 자기를 아름다움을 꾸미고 이런 아가씨라도 생명을 낳고 나면 생명을 낳은 어미의 마음은 이제 온통 누구한테 갑니까? 아이한테 가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낳은 이 창기는 이상하죠? 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겠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겨 죽였는 거예요. 자, 그럼 정상적이라면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이가 죽었으면, 자, 정상적인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내 아이를 깔아뭉겨 죽였으면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세상에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생명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괴로워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아이를 죽이고 나서, 자 19절,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20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자,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생명을 깔아뭉겨 죽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 놨어요?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그 여자 품에다가 죽은 아이를 딱 갖다 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으로 딱 끌어당겨다가 자기 새끼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 그리고 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이상한 거예요. 미동이 없는 거라. 애기야 왜 그래? 아가 보니까 죽었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라서 아이가 죽은 것 같으니까 막 울다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고 남의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자도 이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또 아이를 빼앗긴 여자도 내 아기가 아니니까 목숨 걸고 이때부터 둘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우죠? 목숨을 걸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뭘 주장합니까? 자, 뭘 주장했는지 봅시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서서까지도 뭘 주장하냐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입니다. 아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잖아. 처음부터 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냥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장 거쳐야 되고, 동장 거쳐야 되고, 시장 거쳐야 되고, 도지사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왕 앞에서도 20절 마지막 보면,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 앞에서까지 막 주장을 하는 거. 뭘 주장합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는 거지. 왕이 그래, 알았다, 내가 판결을 내려줄게.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칼. 이 살아있는 아이를 머리에서부터 절반으로 딱 쪼개야 되니까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반으로 딱 쪼개서 이 아이를 나눠주자. 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24절,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면 공평하다는 거죠. 자, 절반을 쪼개서 이 여자에게, 한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뭘 주장합니까? 이 여자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 아들이다. 둘 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왕이 생명을 쪼개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쪼개면 생명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동안 생명이 죽는다는 게, 딱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 게 발견되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자,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동안 생명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포기했냐면 아이를 위하여예요. 아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 거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게 맞잖아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막 주장을 했는데, 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자기 아이의 생명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내 아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낳았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 새끼라는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자기 옳은 것, 자기 것을 뭐 했냐면 내려놓더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더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왜 내려놓습니까? 주장하고 있는 동안 생명이 삽니까? 죽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 하냐면 왕께 나가서 왕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살아있는 아이를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저 여자한테 주라는 거죠. 근데 저 여자는 진짜 엄마입니까? 가짜 엄마입니까? 가짜 엄마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를 저 남의 여자한테 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내 새끼를 다른 여자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동안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 게 보여졌을 때 비로소 이 여자가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누구에게 줍니까? 가짜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근데 가짜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자기 아이를 살리려면 거짓말하고 있고 우기고 있고 막 주장하고 있는 그 여자한테 자기 아이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장소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했어요. 장소를 구하는데 장소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좀 구해진 장소가 너무 허름한 거예요.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장소가. 근데 계속 기도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이광일 집사님이 막 찾아보고 형제자매들은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달여 남았을 때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 이 장소가 있다고 한번 가보라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이제 김해 자매님들이 수요 예배 드린다고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장소가. 왜냐면 저는 장소를 구하거나 행사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형제 자매들인데 가장 소중한 분들이 왔을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소나 이걸 구하거든요. 근데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이제 오픈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장소가 구해졌는데 지하에 가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쓰기에 막 완전히 막 그렇진 않아도 우리끼리 모임을 가지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고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딱 계약을 했는데 한 주 지나서 그쪽 리조트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뵀으면 한다고. 왜요? 그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 지하보다 더 좋은 장소를 대여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시라고.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까? 이 옥상에 아주 그냥 좋은 데가 있다. 교회가 쓰기에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도우시나? 더 좋은 장소를 주신다 하니까 그래 갔어요. 가서 올라갔더니 나는 옥상에 무슨 이게 따로 단독으로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카페 2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카페 2층에 베란다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 40명 앉을 수 있으니까 모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방송 시설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아무것도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좁아서 그 카페도 좁은데 좁아서 쭉 이렇게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 여기서 못합니다. 못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40명 앉을 수 있잖아요. 40명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2층 그러면 2층 우리가 했던 데 거기서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거기서 하면 문제가 뭐냐, 카페에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오픈되는 거예요. 공연이 우리끼리 모임을 갖는 게 아니고 일반 손님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이 장소 말고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없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실 2층에 그 창고로 쓰는 그 홀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식당만 한 거예요. 우리 식당만 한데 그래도 오픈된 장소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 계단이 뻥 뚫려서 이게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요 비어있는 창고를 청소를 하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 지하에 그림이 많으니까 그림을 한 3점 붙이고 또 브라인다를 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한 40명이 우리끼리 앉아서 하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식당만한 그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며칠 지나다 다시 갔어요. 답사를 가서 이광일 집사를 불러가지고 이 집사님 이래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그 새 장소를 보여줬더니 이광일 집사가 목사님 거기서 하지 말고 2층 카페에 무대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연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면 행사가 시작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딱 생각이 나냐면 송일로 형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송일로 형제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송일로 형제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송일로 형제님을 초대해서 만약에 오시면 그 카페 그 무대에서 공연을 쫙 하면 뭐 소형제님은 뭐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니라 막 진짜 막 전문 공연장에서 수천 명 앞에서도 막 공연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문제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이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이미 신앙을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초대하기가 오신다면 모를까 막 초대해서 막 오시라는 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초대를 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셨거든요.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게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선뜻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쭉 듣더니, 간증을 듣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쭉 수정을 해서 짰어요. 짰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카톡이 왔는 거예요. 정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같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바로 연락을 안 드렸어요. 카톡을 읽고 나서 바로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막 일단은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거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가 카톡을 다시 보냈어요. 통화되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듣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통화될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처음부터 그 간증을 쭉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간증을 했더니 성인님이 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유, 안 되겠네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셔도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냐면 이 리조트 회장님이 제가 계약을 밑에 장소를 딱 계약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누가 왔냐면 우리는 40명 계약을 했는데 100명이 온 거예요. 100명이 와서 숙소를 쓰고 그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브런치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100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 공연할 때 뒤에서 왜 그 핑크빛 옷인가? 그 입고 몇몇 와서 보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뭐 하느냐면 그것은 무슨 댄스 모임인가 봐요. 전국에 한 100명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뭘 원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잠깐 인사만 나누고 댄스할 수 있는 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조트 회장님이 우리하고 먼저 계약을 했는데 이 100명 손님을 받기 위해서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이중 계약을 하고 나서 교회는 40명밖에 안 되니까 40명 앉을 자리를 준다고 카페 옆 베란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도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카페 회장님이 나보고 자기가 이거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됐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러는데 내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이번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중 계약을 해서 저기도 어떻게 내가 지금 와서 못 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이거는 회장님이 돈 욕심 때문에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중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나를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장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자꾸 올라오냐면 마치 이 창기 두 계집처럼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확실하잖아요. 뭐가 확실해요? 살아있는 아이는 누구 얘기야?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저 여자아이인 거예요. 자, 이 일 앞에 확실한 마음이 뭐냐면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 리조트 회장님이 잘못했습니까? 막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걸 막 내놓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이 잘못했잖아요. 회장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내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장님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 환불해 줄게요. 우리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다른 데서 알아보고 하세요. 내가 그 보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나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잘못했냐면 분명히 리조트 측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이거를 막 주장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자꾸 우리를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지하에서 토요일만, 그것도 이틀이 아니에요. 토요일만 위로 올라와서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내 속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2층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옮기면 문제가 뭐냐면 2층에 방송을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허설 장소에 또 방송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허설을 거기서 연습을 못하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현수막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방송을 이 교회 거를 다 띄어갔어요. 그리고 리허설 하는데 방송을 설치해주고, 또 그 진주에서 또 방송 장비를 빌려가지고 2층에 방송을 또 설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꿈틀꿈틀 뭐가 남아있냐면, 만약에 회장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일을 잘못 처리 안 했으면 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놈이 계속 살아있는 거라. 그래, 2층에 금요일날 저녁에 방송 세팅을 하고 이걸 하는데 직원들이, 카페 직원이 막 이말 집사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야?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지들이 잘못해서 내가 생고생하고 있는데, 에? 아니 왜 자꾸 뭐라 합니까? 그리고 이제 대충 맞춰놓고 내려가서 그 카페 담당자한테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막 이렇게 불평을 하냐고, 이래서 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이 직원이 자기는 그런 전달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 생명을 살리려면 분명히 맞고 옳은 것을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순간순간, 목사님 그러면 교회 분들 오시면 내가 뭘 해줄게요, 다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 다음 거만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행사 당일이 됐는데 그 회장님이 안내소 앞에서 자가용을 딱 타고 있는데 나하고 이ың할 집사하고 딱 있으니까 내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면 내가 추궁할까 봐. 내가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럴까 봐 앞뒤 다르게 막 일을 하니까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행사를 하려면 누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광일 집사가 옆에서 저 회장 있다고 막 뭐라 하는데 내가 갔어요. 내가 다가가서, 아이고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행사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왜요? 뭐 해야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내가 분명히 맞고 옳은 것을 주장하면 생명이 삽니까, 죽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그걸 봤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내 새끼라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맞는 것을 주장하면 아이는 쪼개지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시여, 이 아이를,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럼 누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작지만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의 일을 할 수 없구나. 내 억울함이나 내 분함이나 내 오름이나 이거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을 생명 앞에 갈 수가 없구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뭘 내려놓게 합니까?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좀 안타깝지만 전화 왔어요. 근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막 억울해서 분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보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는 걸 알면 그 억울함을 내려놓아 보면 너무 자유로운데 자기 속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캠프가 이렇게 끝났는데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매님들 간증을 해보라 했어요.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홍성은 원래 눈이 많이 오는 도시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한 자매님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 태어나서 자기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눈을 봤대요. 가장 아름다운 눈. 막 공연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밖에서는 자기가 생전에 그렇게 예쁜 눈은 처음 봤다는 거지. 그 아름다운 눈이 막 떠다니고 형제 자매들이 4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아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손이 작대요. 손이 작아가지고 무슨 음식을 할 때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한 40명 넘는 사람들 식사나 이거를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 그분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캠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 순간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매 순간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알죠?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막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다른 자매님들하고 같이 시장을 보러 가면 자기는 손이 작은데 하나님이 손 큰 자매님을 옆에 붙여놨다는 거죠. 이만큼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손 큰 자매님이 헤헤이 언니는 음식 손님 초대해가지고 음식 부족하면 그것처럼 흉이 없어. 남아서 이렇게 먹더라도 이만큼 사야 돼. 그렇게나 많이? 이렇게 사야 돼.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함께 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일을 이래 했는데 1박 2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너무 짧더라는 거죠. 너무 아쉽다, 너무 짧다. 자기는 확실하게 봤대요. 이번 캠프를 통해 확실하게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봤대요. 왜냐하면 장소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캠프가 다가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뭘 봤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순리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분이 우리는 눈을 많이 보니까 눈 그러면 지겨운데, 목사님이 김해 형제자매들 눈 한번 이렇게 멋진 눈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를 자꾸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 올 날씨가 아니더래요. 근데 공연 시작되기 전에 그 눈이 왔나 봐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 리허설 한다고 몰랐는데 공연 시작되기 전에 그 숙소에서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몇몇 김해 자매님들이 눈이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자매님이 또 깜짝 놀랐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돕고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이 순간 이 타이밍에 눈이 오냐. 꼭 우연이라고 남들은 말할지 몰라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연치고는 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자매님 뭘 보고 기뻐했냐면 눈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 눈을 보고 기뻐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이 복음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건데, 진짜 이 복음의 일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배우고 우리를 돕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캠프를 놓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었거든요.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시작됐어요. 진행부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가일 집사님이 눈 없다는 거예요. 1급에 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기도하자.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눈이 오도록 기도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그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 앞에 내 기준도, 내 오름도, 내 틀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캠프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육은 늘 뭘 주장합니까?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내가 정확하게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 육과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육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은혜 있는 자의 위치로 나를 낮추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서 그 김경희 형제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분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둘이 이렇게 무슨 창을 주고받듯이 그랬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에 그냥 그 주제처럼 포인트는 뭐였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왜냐하면 그 나와서 찬송한 아이들이 깐나래기 때, 애기 때 그렇게 헤어지고 막 1학년, 2학년 때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복음이 흐려요.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그 속에
캠프 속에 하나님이 돕고 일하심이 너무 선명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캠프의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원 그 장면을 꼽으라면, 눈도 있고 막 청년들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뭘 뽑고 싶냐면 학생 3명이서 나와서 하는 특송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친구가 캠프를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안 오려고 했냐면, 이 녀석이, 얘기합시다. 유진인데, 유진이가 이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청년 언니들하고 지내고 싶은데 여름 캠프 때 청년들하고 같이 못 지내서 서운했다고, 그러면서 쭉 어린 시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들하고 학생들을 방을 이렇게 같이 쓰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 유진이하고 지은이라는 애는 이렇게 올해 졸업하면 이제 대학생이니까 청년이 되니까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이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지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럼 카톡방에 초대할게요. 특송하는데 같이 특송할게요. 이런 거예요. 청년 카톡방에 유진이를 초대해가지고, 야, 이번에 청년들 특송하는데 너들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악보를 보내주니까 유진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님이 나를 청년방으로 넣더니 특송시키려고 그랬구만. 그래서 특송하기 싫은데 나 캠프 안 가, 이랬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당일날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유진아, 너 숙소를 이렇게 넣었다 그랬더니 유진이가 뭐라, 목사님 특송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고 청년들 언니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한 거야. 네가 청년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도 함께 하라고 했겠지. 네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진짜요? 안 해도 되죠? 이래가지고 캠프를 다시 왔어요. 왔는데 첫날 보내고 말씀 끝나고 숙소에서 청년들하고 막 놀면서 이 마음이 바뀌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 3명이서 자기들이 특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3명 나왔는데 3명 나와서 특송을 이래 하는데 난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길에서 돌아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한번 오르면, 내가 맞으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는 게 우리 육인데, 함께 사는 육인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 유진이가 학생들 보고, 야, 우리도 찬양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2 학생을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3명이 특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누가 바꿨습니까? 마음을. 사람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오름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장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오름으로는, 그 주장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보고 아는 이 마음을 주장하는 동안 생명을 내가 죽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캠프하면서 속에서 억울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도 내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약속을 했다 어기고 이래요. 그러면 어떠냐는 거죠. 생명 앞에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